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성경 말씀 찾으시면서 내일 새벽은 6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30분 기도하시면 되니까 6시 반입니다. 혹시 비가 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 또 혹시 조심해서 또 예배 오실 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금을 유술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검열은 그냥 교회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자체가 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완전한 청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라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골고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영문 밖에 있다 했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문 밖이라는 뜻입니다.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구약 시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속죄를 위한 짐승,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가져가고 그 제물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성 밖에서 불살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을까?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지금 구약의 그 전통, 구약의 그 제사함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형식주의자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시절에 제물은 피는 성지성소로, 제물은 성문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 매게 하고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 제사하는 방법에 염소 2마리 끌고 와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또 한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강녀로 보내라. 이 아사셀의 염소,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뭔가? 그것은 바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제거, 완전한 제거, 그리고 완전한 내어놓음. 이게 아사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를 아사셀을 위해서 구분해라. 그래서 그 염소를 강녀로 보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의 피는 속죄소에 뿌리고 또 1마리는 준비된 사람이 끌고 가서 저 강녀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완전한 죄 제거를 위해서 제사장이 뭐 하는가 하면 그 염소에다가 그 백성들 1년치 죄를 다 넘깁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1년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강녀로 가는 겁니다. 저 강녀로 보내지는데 백성들이 서서 자기 죄가 그 염소에게 다 지금 넘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가 저 먼 강야 저 깊은 곳 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쫙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에 보면 이제 염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염소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 죄는 이제 사라졌구나. 내 죄가 사라졌다. 이것이 구약 시절의 제사함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그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염소 강야에서 사라지는 거 보면서 이 자기 죄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속죄의 방법. 그런데 그 속죄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유효한 1년간 죄를 그 염소에게 넘겼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또다시 그 염소를 택해서 그 염소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강야로 가서 사라져야 되는,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가 해결되었다고, 자기 눈에서 염소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구약 시절의 속죄의 방법,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강야로 나아가서 그 염소 1마리가 저 백성들의 시야를 벗어나서 저 먼 곳으로 가는 그 염소가 구약 시절에 그 염소가 과연 무엇을 암시했을까? 그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강야로 사라지는 그 염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와서 골고다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제사했던 그 속죄 유효기간, 너무나 불완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완벽한 죄의 청산, 그 청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염소 1마리 뽑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염소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늘 이런 방법으로 아무리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그 죄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불완전한 그런 죄 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죄의 청산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저가 한 제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다시 말해서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속죄하는 그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한 청산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완전히 청산해 주신 청산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또 감격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의 완벽한 완전한 청산. 이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는데 저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그 수많은 고통, 고난 견디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 박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명이 완벽하게 끝마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시려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시려고,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 사명 철저하게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의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100%다 갚으셨다. pay off.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문득문득 여러분 가슴 속에 죄의식이 생겨날까요? 왜 문득문득 여러분은 고백 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죄도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 주신 그 은혜만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었지.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지. 나는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 죄의 생각이 나고 죄의식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랬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는 완전히 청산되었지.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 청산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득문득 죄의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만날 십자가 찬송 부르고 만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고 만날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그냥 대충대충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충대충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생각나려고 해결된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완벽한 청산, 완벽한 청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님의 저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상징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길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완전히 청산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완벽하게 청산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청산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우리는 오늘 이 밤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밤을 굿 프라이데이. 굿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심, 그 죽어주심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것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이 인류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들의 그 잔인함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날이기에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이 밤이 굿 프라이데이가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가슴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밤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이 굿 프라이데이가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표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이 밤이 굿 프라이데이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행복으로 역설적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죄를 다 못 박았고 그리고 자기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옛날에 내 자신의 모습이었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철저하게 해결된 청산된 그 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길. 그들에게 이 순환의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 밤은 그들에게만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밤은 과연 어떤 밤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 밤이 여러분에게 어떤 밤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그냥 성금요일이니까 나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트가 꿈을 꾸는데 그 칠판에 보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가득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죄를 읽어보니까 얼굴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빨개져갖고 더 이상 막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들이 그 칠판에 가득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루터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칠판에서 붉은 피가 쭉 흘러오더니 그 칠판에 적혀있던 죄들이 사사 지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죄가 다 씻겨졌구나. 완전한 청산, 완전히 지워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회개의 기도 들으시고 그 어떤 죄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아예 기억도 안 해주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우개로 다 지워주신다는 거죠.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그 지우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지워주신다. 여러분 칠판에 글자가 많이 적혀있는데 딱 닦아보십시오. 그 글자가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죄가 칠판에 가득 적혀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닦아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근데 여전히 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 다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돈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멀리 하셨다는 거죠. 멀리 하셨다.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멀리 하시고 이게 뭐죠? 철저한 청산이잖아요. 조금 남겨두고 조금 어디 놔두고 조금 보이도록 해주고 이게 아니라 철저한 청산.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철저하게 청산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죄는 철저하게 청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날 것도 없겠지만 혹시나 생각난다라도 그건 이미 청산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또 생각이 납니까? 제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해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청산된 철저하게 청산된 그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하십시오, 진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아직도 많은가 보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의 정과 욕심도 다 박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철저한 청산이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pay off.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죄에 짓눌려 살았습니까? 왠지 모르게 무언가 무거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인생이 무거웠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은 뭔가가 시원하지 않아. 뭔가가 답답해.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뭔가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뭔가 인생 자체가 깨끗하지 않고 맑지 않고 무겁고 왠지 인생살이가 축 처져 있고 혹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진짜 내 죄는 철저하게 청산되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구원의 길을 가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분은 인생살이 자체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고 눈물 나도 왜 만날 웃니? 여러분 인생살이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청산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 슬픔과 근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날 기쁨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인상 쓰고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가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굿 프라이데이, 누구에게 굿 프라이데이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청산된 사람들, 그들에게만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굿 프라이데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청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으십시오, 가슴에. 나의 죄는 청산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철저하게 청산되었다. 그런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믿습니까 해서 아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셨기에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번에 저물러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철저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그래서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달려오는 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매일 기쁘고 즐겁고, 비록 인생살이 눈물이 눈가에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철저한 청산,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내년에 이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 1년간 죄가 제사함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청산된 줄로 믿으시고 남은 인생 계속해서 제사함 받은 인생으로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고 이 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굿 프라이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밤이 진짜 여러분에게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종교의 상징입니까?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고 집에 십자가 걸어 놓으시고 차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시고 기독교 종교 상징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독교가 좋아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죄는 철저하게 청산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죄의식 때문에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인생살이가 무겁고 왠지 모르게 인생살이가 괴롭고 힘들고 왠지 모르게 아프지도 않는데도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밤에 저에게는 굿프라이데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구원의 길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삶에게 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다 꺼내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한 청산 그 은혜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